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신자가 오늘 이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병들어 아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두 구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또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보고,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두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게 옳은 걸까요? 그 자체는 옳지가 않죠. 오늘 또 우리가 살면서 읽고 싶은 책을 읽고 가고 싶은 곳에 버스를 타고 다녀오시고 또 좋아하는 옷을 입고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서 분위기 좋은 곳에서 좋은 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티타임을 한다는 거,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스스로의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고 하고 싶으신 대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세상 역사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두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잘못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선택하는 것에는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쁜 동기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스스로의 선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모든 것이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말입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편에서는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선택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게 옳으십니까? 라고 우리 마음속에는 신앙적인 의문이나 때로는 삶이 버겁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이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산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사는 거죠. 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성경 말씀, 하나님과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나 지성, 상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이시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신자의 신앙의 내용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와 이 모든 기뻐하신 뜻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또 교회를 알고 기독교를 알고 혹은 이 신앙의 진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성경책을 펼쳤다 칩시다. 왜?
기독교의 중심은 성경이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펼쳤다 칩시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누구든지 간에 성경을 펼치자마자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천지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본 자가 있습니까? 아는 자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나갈 때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셨군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며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시죠. 자, 이것이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짧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구약 말라기의 성경 귀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것을 다시 선언하고 있죠. 역시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는데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 그 말입니다. 미워한다는 감정 자체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선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인데 동생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아는데 버젓이 성경의 구약의 말라기에서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인용하기를 하나님은 동생 야곱은 사랑하시고 형 에서는 이토록 미워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미워하심,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신다, 반대로 누군가는 미워하신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2절과 13절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감정으로 지금 받아들이잖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야곱은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름대로는 감정적으로 형 에서를 미워하셨구나. 이 감정적인 좋아함과 미워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텐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12절과 13절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상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 야곱은 사랑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선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에서는 미워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은 선택하지 않은 민족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생명마저도 미워해야 된다고 신약 성경에서도 미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4장 찾아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 여러분 나오죠?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제자가 안 된대요.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우리 이 시간부터 나를 미워합시다. 우리 자신을 미워합시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왜?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하신다. 이 말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의 육신의 가족들은 고려해야 될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결단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언을 했을 때 고려해야 될 대상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제단에 나와서 내가 오늘도 더 많이 기도할란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예배에 참여할란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그죠? 근데 거기에 뭐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나 내 가족들은 그런 고민하고 결단해야 될, 확인해야 될 여러 목록에서는 빠진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내 가족을 성실히 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헌신함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뒤로 하면서까지라도 주님을 따라야 될, 헌신을 해야 될 그 시간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또 우리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귀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안 당해도 될 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그것이 많을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인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안 당해도 될 신자로서의 신앙적 어려움을 당할 때, 자,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자라면 고난당하는 그 신자는 복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기도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물질의 복도 안 주시고 건강의 복도 안 주시고 사업의 문도 안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꿀꿀하시고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 여러분 그런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뭐가 복인가를 다시 믿어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가난할지라도 병든 중일지라도 하는 일이 여전히 잘 꼬이고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만세 전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버젓이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 뜻대로 응답은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이 새벽에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가난하지만 오늘 주님 재림하셔도 나는 천국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으로 이 진리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 성도들이요 가난한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병든 중에서도 병상에서도 홀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죠. 관심이 없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나에게는 아무런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느끼십시오. 확인하시고 또다시 믿으십시오. 뭐를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온종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 늘 바라보고 지켜보고 혼자 웃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때는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고 사랑의 매를 들어서 여지없이 우리를 때리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건드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물질을 흔들기도 하시고 사업을 조금 곤란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셔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엇나가고 있다. 다시 내 안으로 들어와. 제자리를 걸어 다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야단치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는 것도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는 우리는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그분이 나를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 내가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요. 근데 그분이 전능하셔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은혜 안에서의 구속당함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오늘 절절히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오늘도 내가 복된 사람으로 사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믿음을 여전히 주시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새 은혜 주시고 오늘 또 온종일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자로서 이 하루를 살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은혜가 온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